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거라 주라 하시니라. 아멘. 대전 불꽃 축제가 우리 사랑하는 새로남 교인들을 주일 저녁에 예배에 오라고 하는 축복의 폭죽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많이 막히시고 하셨을 텐데 불편하셨을 텐데 그들에게 저녁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 듣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자녀가 있다는 거죠. 저에겐 자녀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아이입니다. 동물들은 수컷이 아름답습니다. 사자나 이런 것도 다 수컷이 아름답듯이 남자아이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딸아이 정말 이쁩니다. 아빠에게 딸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시죠? 딸이 아빠에게 어떤 존재인 줄 아시죠? 이 녀석이 엄마랑 싸울 때는 애증 관계가 심합니다. 때로는 엄마랑 딸이랑 능력보다 화목이 우선이지만 살짝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보통 아빠들은 몰래 종량제 봉투를 버리러 1층으로 내려갑니다. 슬리퍼를 신고 내려가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청소기를 돌리면서 열심히 청소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식을 눈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어떻다고 하죠?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거짓말입니다. 자식을 실제로 눈에 넣으면 아픕니다. 더구나 제 아이는 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확 커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제 눈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눈뿐만 아니라 제 심장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 심장이 바로 딸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 심장을 줄 수 있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인간인 저는 딸을 정말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정의하고 싶어서 우리 지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챗은 웃음소리죠. 챗. 성은 지시요, 이름은 PT. 이 친구 영어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PT지. 예. 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지 형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줘. 아빠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줘. 딸을 가지시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쳐보면 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러니 이 시를 소개해 줬습니다. 시. 딸에게 이 지씨, 지형제가 시를 소개해 줬어요. 딸에게 붙이는 노래. 너는 아직 세상에 내린 한 줄기 햇살, 작고 여린 숨결 속에 내 마음은 너를 품고 있었지. 내 미소 하나가 내 하루의 무게를 녹이고 너의 작은 손짓 하나가 밤하늘 별보다 더 밝게 빛나 널 안았을 때 세상이 온통 너로 채워졌고 내가 자라고 너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제든 돌아와 안겨도 좋아. 너의 기쁨을, 너의 슬픔을, 너의 꿈을, 그 무엇이라도 아빠 품은 항상 열려 있어. 너는 아빠의 작은 우주이고 내 사랑의 영원의 이름 PT지. 우와, 기계가 이런 표현을 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기계도 이런 정보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인
지정의를 갖춘 사람인 저는 정말 실제적으로 그 사랑, 딸에 대한 사랑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저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벌써 나이가 됐네요. 우리 민족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그 나이가 됐어요. 제 아이의 나이는 누가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가정의학과를 차린 사람이 친절하게 12살이라고 정확하게 밝혀줘서 고마웠습니다. 저희 민족은 12살이면 결혼하고 시집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턱걸이를 했네요. 생각해보면 새로운 기독초 5학년 1반, 시몬반, 다대어반이기도 합니다. 최소 나이가 돼서 이제 시집 보낼 나이가 됐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되겠네요. 할아버지는 손녀만 봐도 너털웃음, 손녀만 봐도 너털웃음. 제가 딸을 낳기 때문에 얘도 딸을 낳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여러분, 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저의 직업은 바로 순하고 리더입니다. 회당장입니다. 회당 일은 제 일이에요. 저는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기도 순서를 배정하고 율법 교육도 시키고 지역사회 중심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 곳에서 저는 책임자로, 수석 책임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대화를 나누게 하고 토론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 속에서 나눈 의견으로 저는 유대인의 표창장도 타고 헬라 장관상도 받으면서 너무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도 잘 되고 상도 받고 리더로 존경을 받고 관계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 당신에겐 꿈이 없죠? 너무나 이제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당신에겐 꿈이 없죠?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이제 자녀가 턱걸이 했지만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멋진 배우자도 만나 시집가서 저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풍순풍 아이를 잘 낳아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간다면 제 꿈은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제가 이게 바라는 게 꿈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한 소소한 꿈입니다. 그런데 제 꿈과는 다르게 이러한 꿈은 산상조각 났습니다. 바로 딸이 아프고 아픈 것을 넘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시름시름 하더니 병져 누웠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누워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는 힘이 없어서 축 늘어져 있었고 도무지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이 누워 있습니다. 저에게 안겨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제 탓인 것 같아서, 내 아이가 아픈 것이 제 탓인 것 같아서, 아이가 겪는 질환이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이윽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너에게 이런 병을 안겨줘서 너무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때 아이도 말을 더듬으면서 누워서 창백한 얼굴로 아빠를 딱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빠의 손등을 겨우 잡으면서 아빠 손이 차가워. 아빠 손이 차갑네. 날씨가 추워. 아빠 몸 잘 챙겨. 아이가 자기 몸이 이렇게, 내 아이는 자기 몸이 차가운데 날씨가 춥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는 돌아서서 터지는 눈물을 감추면서 아이에게 안 들리면서 얘기합니다. 안 추워. 날씨 많이 좋아졌어. 괜찮아. 몸을 잘 챙겨. 난 너만 잘 되면 좋아. 라고 하고 회당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것이 며칠 반복되고 병에 차도가 없어서 저는 눈물만 이렇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꿈은, 제 소소한 꿈은, 소박한 꿈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이 작은 마음은 산산조각,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 회당장,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얘기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저 사람 정말 능력이 없네. 아무런 능력이 없어. 말씀을 전한 것과는 다르게 능력이 없어. 자기 자녀나 잘 챙기지. 회당장 다 끝났네. 저 사람 중요한 회당 일을 책임질 수나 있을까? 기도를 우리에게 진중하게 열정적으로 시키더니 그 사람은 자기를 먼저 기도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자녀의 몸이 아프면, 남의 자녀의 몸이 아프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챙겨줘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안 되는 일에 참 기쁜가 봅니다. 많이 이야기하며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회당장인 저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턱없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아픈 이 사랑하는 내 딸의 병 간호비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거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회당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꿈은 산상조각 난 채로 말입니다.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런 차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이란 분이 내가 사는 곳으로 오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거라사의 귀신에 들린 사람을 제압하시고 그 귀신 들렸던 그 안 사람 안에 들였던 군대 귀신을 다 몰아내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떼는 몰살하는 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라면, 귀신을 쫓아낸 분이라면 내 딸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라면서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꿈을 향해 달리는 저를 보며 저도 이렇게 제가 빠른 줄 몰랐습니다. 큰 무리가 에워쌌는데 저는 그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서 슬라이딩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발 아래 팍 엎드렸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세례 출신의 사람은 내가 엎드린 것을 절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 누가라고 했던 사람, 아까 병원을 차렸던 누가는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제 행동이 절을 했던, 발 아래 무릎 꿇었든지 간에 저는 팍싹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제가 절하였던 표현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경배를 드렸다는 표현이 아니라 한 선지자에 대해서 간절한 습관, 간절한 염원, 그것을 하는 표현이라고 제 뒤에 태어날 칼빈 선생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내 딸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말하는 의도는요, 제 아이에게 예수님의 손이 한 번 오는 것, 한 번 와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여러 번 터치해서 정말 병을 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손을 얹어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 아이에게 손을 딱 얹을 수만 있다면 그 병이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한 번의 얘기, 단회적인 얘기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회성의 터치라도 하신다면 제 딸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구원과 육체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치유받게 해달라는 저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에워싸서 밀리다가 어떤 여인과 마주치게 됐는데, 그 혈류증 않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그 병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저는 그 여인이 죽도록 미워 죽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자녀를 터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여인 때문에 빨리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12년간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고친 것을 보면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제 딸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서 병을 고친 것,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을 고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다른 것이잖아요. 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딱 외쳤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그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밑에서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빨리 오셔서 손을 얹어줘야 되는데 이제 게임 오버인데 어떡하죠? 그런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하시니 상황과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아까 혈루증을 알았던 그 여인은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접촉되면 안 된다는 율법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자신의 신병과 자신에게 피해를 받을까 봐 벌벌 떨고 있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려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율법 조항 때문에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었던 이것은 그 여인과 다 겪은 것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저는 염려에 가까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가 내 마음에 차서 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도 모든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제 아이의 목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해도 허사가 됩니다. 이제 끝났는데 저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죽음의 상황 속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에게 달려가 그냥 제 평범한 꿈을 찾고 싶었을 뿐인데 이 꿈마저 사라져 버리니 저의 두려움이 더 크게 염려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라는데,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저는 제 마음이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마음이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만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보신 첫 장면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통곡하는 것을 보셨어요. 자녀가 먼저 세상을 소천했으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깨를 펴고 당당히 들어오셔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서 떨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죽은 아이예요. 지금 죽었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숨이 끊겼습니다. 헐떡이던 숨도 이제 그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잔다라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네 라고 하면서 비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시끄럽던 사람들, 자신과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던 사람들, 웅성웅성대면서 아이의 죽음을 곱씹던 사람들, 통곡하며 왜 어디 갔느냐라고 하면서 울며불며 아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아이의 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글자 달리다 쿰. 원래는 탈리다 쿰이라고 해야 됩니다. 달리다 쿰, 소녀.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달리다 쿰, 한 방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달리다 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용한 것이 아람어였거든요. 제가 살던 이 지역은 여러 말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가만이 정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자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제가 전에 새로운교회 이전에 있었던 대구에서 사역했을 때는 단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단디라는 단어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단디 몸 챙기소 이러면 제대로 확실하게 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광주 분이신데 저와 같이 치킨을 먹다가 갑자기 껍딱 이러는 겁니다. 껍딱이 뭔가 도대체 껍질이 딱딱하다는 건가? 막 그랬는데 껍딱은 껍질의 방언입니다. 모르셨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말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방언이 있는 곳에는 방언이 있었다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자녀여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외쳤을 때 정말 이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 딸 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성경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걸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울다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졌는지 하나 이글스 야구공이 들어갈 정도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오늘 저 밖에서 저는 못 봤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불꽃쇼를 보면서 벌어졌던 입보다 더 크게 사람들이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도 12세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2세라는 것. 여러분 12세가 어떤 나이입니까? 12살 어떤 나이예요? 꽃단 나이죠. 인생 가운데 참 꽃다운 나이예요. 여자로서 피어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뒤에 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활짝 피어나는 그 시기가 12세입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완전히 생생하게 살아났다는 것을 12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동적인 말씀으로 마무리 졌는데 저는 이게 참 감동적입니다. 이 모든 구절, 심지어는 달리다 쿰보다 더 감동적인 말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셨나요? 저는 먹을 것을 좋아해서 그런가? 이게 은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줬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겁니다.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아이가 살아나서 움직이니까 먹을 것을 줬다,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이 구절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살아났으니 먹어야죠. 이제 한영수 목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가 꿈을 꿨죠? 아버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소소한 꿈이 뭐였죠? 내 자녀가 시집가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꿈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살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회당장 아버지가 딸을 살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가정에 들어오셔서 장례식인 그곳에 들어가 아이를 살렸다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유대교라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생명력 없이 죽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살려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갖은 병원을 다녀도 아픔만 더하던,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던, 중병 겪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꿈도 이루어주시고 그들의 구원도 이루어주시고 치유도 해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우리 교회가 펼쳐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력 없는 곳에 예수님의 소식이 잘 전달되어 달리다 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수능 망치고 우리 가정애가 수능을 망치고 더욱 살고 싶지 않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의 순장이고 내가 교구장이고 사회적으로 한 자리 하는 사람인데 자녀로 인해서 부끄러워 말도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꿈을 포기한 사람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나와 가족이라 할지라도 달리다 굼의 역사, 달리다 굼의 능력으로 달리다 꿈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네요. 이 제목까지 오기가. 달리다 굼의 역사, 달리다 꿈이 되는 역사,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반드시 이 생명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일어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진 사람은 외치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면 달리다 꿈을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리다 굼보다 달리다 꿈, 오늘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달리다 하면 여러분 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리다, 달리다, 달리다. 무슨 원주민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달리다, 달리다. 예, 이번에 한 번 더 달리다 쿰으로 해보겠습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달리다 굼. 할렐루야. 예, 이 소망 가지고 이따가 성탄목 점등식이 있는데 이때도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 대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가정, 나 그리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대전, 열방, 민족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며 모든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